네, 반갑습니다.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은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흐르는 아침을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을 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청년으로 부자 청년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지요. 그는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구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긴급하게 예수님께 나왔으나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이해했고 구원을 주시는 구주로는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생에 대하여 어떤 가르침을 얻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는 매우 진지한 태도로 영생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영생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하여 질문한 이 청년에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잘 지켜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중요한 제자도의 가르침을 하나 말씀합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경고를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소유물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재산을 팔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을 잘 아시죠? 재물에 대한 애착으로 재물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관점을 하늘의 보화로 바꾸어 주십니다. 즉, 하늘에 대한 보상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지상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의 보물을 팔아 하늘 보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질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예수님이 따르는 길이 고난이 함께 동반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재물에 대한 애착, 소유에 대한 애착, 그리고 나의 외모,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과 권세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지 않고서 십자가를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조건은 부자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제자라면 누구나 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으로 참된 보아인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놀라서 하는 말은 당시 사회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대상자를 명확하게 말해주는데요. 가장 최우선 되는 구원의 대상자는 부자였고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입니다.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부자 청년이죠. 당시 재물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복을 주어서 하나님을 그를 부유하게 했고 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선한 것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은 그에게 재물을 주었다라고 일반적인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건 또 하나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전환하십니다. 인간의 시면을 꿰뚫어 보시고 구원 대상자에 대한 역전을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아니라 영혼이 부유한 자입니다. 영혼이 청결한 자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삭개오가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자로서 삭개오를 제시합니다.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자기 재물에 대한 애착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버렸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것보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이 더욱더 기뻤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재물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영혼이 부유한 자,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구원의 대상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제자도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애착을 두고 있는지, 나의 소유물, 나의 능력, 나의 권세, 나의 외모, 이러한 것들에 내가 애착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고 진정으로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인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 가운데에 제자도를 한 번 더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했던 삭개오처럼 내 안에 있는 구원의 열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구원의 열망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